샬롬.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3P 다이어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행사랑 사역이 많은 그런 대형교회에서는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 한 장 읽지 못하고 하루하루 떠밀려 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어리의 최대 강점은요, 시간 분배,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 당장 해야 하는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쉽게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간 목표, 그리고 월간 목표를 정해서 다이어리에 기록해 두면 이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서 보다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3P 다이어리의 이 속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의 통장에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날 쓰지 않으면 소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은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에 매일 86,400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86,400초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좋은 곳에 쓰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의 중요성과 또 목표 지향적인 삶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고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재테크를 하고 또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분명 오늘 받은 이 86,400초를 사용하는데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에 쓰길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의식과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실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러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 치유, 교육, 선교를 듭니다. 오늘 35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잡지 못하면 설교도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개정개혁에는 36절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본과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를 찾아 나섰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찾고 있겠습니까? 이 본문 앞에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정도면 이 질병이 수년 동안, 아마 수년 동안 질병의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온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은커녕 이 삶이 피폐해지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매정하게 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찾아온 사람들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그 가정이 겪는 서러움을, 그 가정이 겪는 그런 고통을 다 아셨을 겁니다. 이 건강의 악화로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생활이 궁핍해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와도 점점 멀어지고 사람도 사람 도리가 있죠. 이 도리, 해야 할 도리도 못하게 되고 또 무시를 받게 되고 그런 인간의 생리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프다는 것은 가난과 궁핍에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취업 못한 친구들, 취업 못한 청년들 이렇게 잘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다. 친척들도 잘 만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궁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뭐 외식은커녕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품위 유지도 하지 못하고 자연히 놀던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자식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목돈보다는 연금을 택하라고 하죠. 목돈은 자식을 주는 순간 돌아서지만 연금은 매달 조금씩 용돈을 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요. 아무튼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기에 그들의 궁색하고 또 서름 많은 삶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아셨겠죠. 세상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연금, 건강,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더 나눌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 10살 된 아들과 8살 된 딸 셋이서 부루마블 게임을 하곤 합니다. 이 주사위를 던져서 말이 움직이고 말이 도착한 나라를 구매하고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게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금으로 아들과 딸에게 몇백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라도 사고 또 호텔을 지어서 이렇게 돈을 벌 때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마치 진짜 돈을 번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도 상대편 땅에 가서 돈을 잃게 되면 속상해하고 또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루마블 하면요 무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땅을 다 살 때까지 무인도에 있다가 일부러 아이들 땅에 가서 돈을 잃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기뻐해요. 그러나 사실 그 기쁨도 딱 30분입니다. 30분 끝나면요 다 정리하고 부루마블에서 이 리얼 월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의 서름과 아픔을 잘 아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행복을 위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유한한 이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의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병도 고쳐주시고요 또 떡도 먹이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주사역인 예수님의 주사역인 말씀 선포 사역 중간중간마다 계속 그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키는 자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2편에는요 부화제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있을 것임이란 걸 말합니다. 병 없이 사는 것 그리고 궁색한 삶이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새 아파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여서 돈을 벌게 되면요 돈이 몇 천만 원씩 오르고 몇 억씩 오르면요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나요. 없던 힘도 생기고 찬양 때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차
새 자동차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드라이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 행복감은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정성과 수익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실제로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이 부루마블과 같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도 주시지만 이 말씀 선포,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추고 봐야 저승을 안다고 하죠. 거듭나야 천국을 보는 눈이 있어요. 거듭나려면, 두 번 나려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싹을 틔고 자라야 합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계속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나온 것이 우리가 처음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처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려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곳곳에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마가복음을 쓴 배경이 이 로마 정권에 끌려가고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직한 사람에게 실직한 사람이 위로가 되고요. 또 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암에 한번 걸려보고 또 회복한 사람이 위로가 됨을 주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이혼한 여자가 이혼한 여자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때 가족이 끌려가고 화형당한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는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 이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천국의 집 한 채씩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서럽게 살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도 자기 집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찰나와 같은 인생, 화살과 같은 인생에서 좀 못 살고 좀 서럽고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이 복음을,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동일한 분량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가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서러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